2026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세우자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는 신앙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들이 그냥 우리에게 지식으로 남지 않고 그것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능력, 그 말씀이 성도의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 주간 한 주간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자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름 결단하고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22주간의 시간을 달려오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바르게 서 있는가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 말씀들을 적용하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가 적용하는 것보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교회를 들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셨던 메시지들,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그렇게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강의하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한 4주 전쯤에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들,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다르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나라가 고린도 교회와 별 다르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역량 아니면은 경제 성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코스피 지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솟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져 가고 국민의 GNP 소득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어떤가? 성도는 어떤가? 이 모습들을 한번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시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아 보이는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고요, 교회 안에는 음행함이 있었고요, 성도 간에 사건 사고로 소송이 난무하고 있었고요, 우상 숭배의 문제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고요, 예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무질서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모든 문제에 복합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교회,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런 교회에게 편지한다면 오늘 좀 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문제를 들추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책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너무 평안해요. 너무 안정적이에요. 은사는 은사대로 교회 안에 가득하지요. 하나님에게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들을 듣고 있지요.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안정감 있는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 균형 잡힌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교회는 문제투성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을 향하여 누구라고 표현해요?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의롭다 칭의를 얻은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 사람들의 시선과 다르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실패보다는 그들이 누구인가에 하나님의 시선이 더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나타나는 현상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상업도시였습니다. 아테네가 철학, 학문으로 큰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로마 제국 안에서 돈과 성공의 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동서양의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가 한 곳에 몰려 있는 곳, 그게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어떤 도시보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이 그들을 타락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만큼 그 도시는 어떤 도시보다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타락이 성경적 관점에서만의 타락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인 윤리적 관점에서도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을 바라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산다. 그 말인즉슨 방탕하게 산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에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고린도 도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도시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이 도시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세상이, 그 고린도의 문화가, 그 고린도 안에 들어와 있던 수많은 종교가, 우상 숭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요, 영원 구원이 아니라 물질의, 유흥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것들이 그들의 관심사가 되어졌고,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여기에 교회 성도들조차도 관심사가 커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하여, 특별히 이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중요한 건 세상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린도에 있지만 고린도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요. 너희는 성도다. 너희는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무엇라고 지칭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의미는 구별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거룩하게 따로 세워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죄짓지 않는 사람, 그걸 지칭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죄악 가운데 있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던 그런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실 때 그분은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얼만큼? 독생자를 주셔서 그분이 나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건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느냐가 아니라 너희의 근원이 무엇이냐? 너희는 이제 성도다. 너희는 구별된 자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족한 게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문제 많은 사람들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향하여 지책하며, 너희들 왜 그러니? 그렇게밖에 못하겠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니? 이걸 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성도라고 하시며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야
라는 말과 얘들아 라는 말과 어떤 단어가 훨씬 그분의 마음이 더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주님을 떠난 베드로를 찾아와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밥 먹었니? 얘들아 밥 먹었니? 이렇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 무엇 할 수 있을까? 나의 존재가 교회 안에서 존재감 없이 보여지고 세상 앞에 존재감 없이 보여지고 자녀들 앞에도 내가 짐처럼 보여지는 인생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중요한 건 오늘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내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보배로운 존재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은 내가 어떤 일들을 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역량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시는 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내가 누구냐? 이걸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단순한 소유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일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라고 양자 삼으셨다고 아들의 권세가 내게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양자된 너희들, 내 것인 너희들, 내 아들인 너희들, 그런 너희들을 향하여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걸 8절에 말씀을 하셔요. 물론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유함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그 안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관계도 흔들리고 있었고요,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게 언제예요? 심판의 날이죠. 그 심판의 날에 이 백성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심판의 날에 이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끝까지 이들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참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너무너무 이게
신비롭고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내라, 버텨라, 아니면 끝까지 나 떠나지 마라, 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보다는 주님이 너희에게 어떤 분이야,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계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먼저 항상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 앞에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자랑할 게 없어요. 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책망할 것이 너무도 많은데, 책망받을 일이 너무 많은데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를 내가 세우기를 원해. 그러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견고하게 하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끝까지 너희를 붙들 거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들 거야. 이 견고하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베바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확실하게 하다, 확실하게 세우다, 흔들리지 않게 붙들다. 그리고 법적 용어로도 쓰여졌어요. 그 법적 용어로 쓰여질 때에는 이런 거예요. 안전하게 보증하다. 여러분, 보증인이 책임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보증인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2절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2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2절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보증이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증이 되신대요. 보증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여러분, 면책특권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칭의로,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칭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고소 고발하여도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는 사함 받았다. 그 일을 행하도록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일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셔요. 그리고 책임지셔요. 바울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최종 보증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신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확실하게 세워 주신다.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성경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이 나의 행할 바를 알게 하고 그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고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진 집,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다름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미래는 그들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는 무너져야 맞습니다. 사라져야 맞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우상의 건물이 되어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의 손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당회원들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끝까지 붙드시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유효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드시는,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문제투성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난 성도들에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성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셔요.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너무 깨달아져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미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망은 성도의 신실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과거에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과거의 업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영적 리더십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떤 성도의 영향력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었습니다. 우리 다 변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변해요. 많이 변해요. 감정도요, 이랬다 저랬다 변해요. 그러지 말아야지. 마음 먹었다가도 화를 참지 못해서 어떡하지?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변해요. 수없이 변해요. 결심한 것도요,
환경도요 계속 변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건 내가 변할 때마다 하나님도 변하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하나님도 마음 왔다 갔다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부부간에 참 감사한 건 한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요, 그 가정은 깨지지 않아요. 그 가정은 견고하게 서요. 근데 한 사람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할 때 부부가 같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깨져요. 쨍 하고 깨져요. 부딪혀요. 상처만 남기고 끝나요. 한 사람이라도 좀 멀쩡해야죠. 한 사람이라도 좀 건강해야죠.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좀 튼튼하고 맷집도 있고 멘탈도 좀 강하면 한 사람이 와서 막 쏟아부어도 어때요? 마음은 힘들어 죽을지언정 그 마음을 어때요? 다스려요. 다 받아내요. 그런데 받아내주는 사람 없이 한 사람이 던지니까 니만 던지냐, 니만 감정 있냐, 니만 손 있냐, 나도 손 있다 하고 같이 맞부딪히면 어때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신앙은 참 자주 변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늘 그곳에 계셔요. 늘 그곳에 계셔서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서도록 인도해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말씀 앞에 정리가 돼.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래,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정리가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어때요? 괘씸한 놈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그냥 피시 웃어요. 에휴, 언제 철들래? 언제 흔들리지 않을래? 언제 그 마음 좀 감정을 좀 다스릴래? 하고 그냥 웃으셔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신실함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더더욱이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단다. 미쁘시다가 뭐예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란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란다. 이걸 이야기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가 아닙니다.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좋아 보이세요? 마냥 좋아 보이세요? 좋은 사람 같으세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 별 다르지 않아요. 뭐 다르겠어요? 남 모르게 그냥 하는 모습 한번 봐보세요. 남 모르게 말하고 있는 것, 남 모르게 통화하고 있는 것, 남 모르게 하는 것 한번 봐보세요. 별 다르지 않아요. 뭘 다르겠어요? 제가 봐도 제 모습이 그러지 않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건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잘 아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반도체 시장은 활성화되고 나라의 경제는 좋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게 썩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시장이 뽑히고 도지사가 뽑히고 도의원, 시의원, 교육감이 뽑혔는데 기대감이 막 커져야 될 텐데 별 기대감을 갖지 못해요. 왜?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 리더십들이 국민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체감 있는 정책을, 복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정치인이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마냥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흐려질 대로 흐려져 있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고 다칠 대로 닫혀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들의 존재감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의 날 그날 너희를 흠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견고케 하신다. 여러분 한번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계속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3번, 4번 묵상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한번 여러분이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부모인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다. 너희들의 미래는 내 손에 있다. 내가 너희들을 경고케 할 거야. 나는 너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게 성도야. 그런 너희를 나는 지킬 거야. 그런 너희를 나는 도울 거야. 그런 너희에게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걸 믿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는 실패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마 설교하면서 가장 많은 성경의 예화를 들었던 메시지가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보다 죄가 극에 달하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것 하나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두움에 갇혀 있는 그 백성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란다. 내가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너를 결코 침몰치 못할 거야.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주님은 이방 나라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내어주며 나는 너희들을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결정적으로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란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우리에게 하신 주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붙들고 다시 우리가 성도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며 문제보다, 감정보다, 상황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가며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고 깨달으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